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6월의 첫 번째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현충일이죠. 2주 전 5월 25일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나 현충일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환경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생명을 바쳤던 분들의 그 희생 위에 얻어진 고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또 이 환경의 자유와 평화로움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잃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해방이 되었지만 동족끼리 서로 총칼을 겨누어야만 했던 그런 비극적인 전쟁의 상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잿더미처럼 변해버린 이 땅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화로움과 그리고 번영과 그리고 자유로움을 누리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오늘이 바로 그분들의 수고와 또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역시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는 자유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또 인간의 존엄함을 이렇게 흔드는 위협하는 그런 여러 요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 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로움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기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런 자유와 평화로움을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동일한 자유와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부터 약 1분 정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환경과 세상을 만들어 주셨던 우리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잠깐 기도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불안과 염려와 안타까움의 마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오늘의 음성을 잘 새겨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 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의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를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에스겔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7장에도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에스겔서 7장을 읽어보면 우리 눈에 좀 유난히 띄는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절을 보면 끝났다, 끝났다
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 등장합니다. 또 5절을 보면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다. 이 재앙이 찾아왔다는 내용을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날이 왔다 재앙이 이르렀다 그날이 임박했다 이런 표현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말 그대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재앙과 재난, 지금 에스겔이 살고 있는 또 에스겔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그 당시 사회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급하고 그리고 심각한 재난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긴급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망하게 되었다. 끝났다. 재앙이다.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말하는 그 임박한 재앙의 내용이 뭘까요? 어떤 재앙이 어떤 재난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에스겔과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일까요? 끝이로다, 끝이로다 이런 말을 보면 이제는 말 그대로 나라의 운명이 다 끝이 나는구나.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겔은 이미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이었던 에스겔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 그도 역시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무슨 또 다른 재앙이 무슨 새로운 심판이 지금 이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침공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모두 3번에 걸쳐서 일어났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침공은 주전 605년에 일어났는데요. 이때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침공은 주전 597년에 일어납니다. 약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침공이 있었던 거죠. 이때 바로 이 에스겔과 그리고 유다의 왕 혹은 고위 관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은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왕국의 최후의 멸망은 주전 586년 두 번째 침공으로부터 약 11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상황이고 아직 마지막 침공은 일어나지 않은 때였던 거죠. 유다 왕국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멸망을 경험한 것은 아직 아닌 시기였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끝이 난다. 끝이 난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임박했다.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면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가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던 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차 침공 이후에 11년 후에 마지막 최후의 침공이 있었으니까 벌써 5년이 지난 시점. 다시 말하면 이제 마지막까지 6년 정도 남아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던 거지요.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입니다. 끝났다. 끝났다. 임박했다. 임박했다. 여러분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6년은 꽤 긴 시간입니다. 올해가 2020년인데요. 앞으로 6년 후면은 2026년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20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6년 남은 미래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6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6년 후의 일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 너무 바쁘고 마음을 둔 나머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아마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년 후에 다가올 국가적인 재난에 대하여 에스겔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에스겔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다라고 할 때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의 그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유다 왕국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거나 징계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감히 누가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우리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임박한 진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벌주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속성을, 그런 당신의 원래 모습을 잠시 내려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과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잠깐 내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이 무한정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한히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려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내려놓고서라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때리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이 환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으로부터는 자유할 것이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번영할 것이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들려주시는 경고의 음성과 메시지를 분별해서 들을 수 없으면 마치 6년 후에 찾아올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 앞에서도 아무런 준비와 아무런 반성과 아무런 회개 없이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국가적인 혹은 개인적인 재난과 고통의 세월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지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찾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이렇게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의뢰의 주일 아침 설교니까, 토요일 새벽 설교니까, 혹은 수요일 저녁에 있는 성경 공부니까 의뢰의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그 시간과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의뢰의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뢰의 찾아오는 그 시간을 통하여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나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 속에 담겨 있을지 모르죠. 가슴을 열고 눈을 열고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얼마나 많은 우리 가족들이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끈을 놓지 말고 주목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혹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와 슬픔이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또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저희들이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것 하나도 생각 없이 쳐다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가슴에 새겨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